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찾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날 철야 예배,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7시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감사를 드리는 몇 사람을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송종식, 한순덕 권사님이 딸 되는 송애은이 임용고사에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정인걸 집사님 첫째 아들은 제주도청에,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에 임용교사가 합격이 되어서 이렇게 고등학교 교사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욱 권사님 손자 권산이도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떡과 우리가 티슈를 준비했습니다. 떡은 교회에서 하고 티슈는 어느 직분 맡은 사람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전 11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저희 지방에 속한 겨자시 순복음교회 이전 예배가 화요일날 11시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일 특별 새벽 중복기도 연대가 3월 2일 날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열흘 앞당겨서 우리가 3월 2일서부터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중복 기도를 할 겁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을 중심해서 구역에서 각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각자 내놓고 난 다음에 새벽마다, 점심때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구역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중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크게 교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두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다같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어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갤럽을 조사한 것이 지난주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매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과 연수의 10만 달러, 약 한 1억 2천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 직장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삶에 만족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만족이 92%, 10만 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94%에 된다. 그러니까 2% 예배 참석하는 사람보다도 더 2%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만족하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매우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67%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0만 달러를 통해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61%에 해당되는데 약 한 6%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이 나라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사는 자의 삶이 적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삽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하게 되면은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직장에 들어가면은 동료들과의 관계, 상관과의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는가?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도 있고,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생명들도 있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사는 이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가족처럼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족처럼 삶을 살아간다.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이 다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피가 섞여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족이 되었는데, 가족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에요, 정말로 가족은 가족인데 진정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서 만약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은 분명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서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라,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들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주 순복음교회와 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이 상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처럼 그를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형제 자매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고 육적인 면에서도 가족처럼 대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저도 이렇게 하와이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서는요 그냥 남자 여자 가리지 아니하고 남자들을 향해서는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절대로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하죠. 형제. 그리고 여자들에 관해서는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이 선교단체에서 부르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훈련 받을 때 70세 정도 되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권사님 한 분이 와셔서 함께 우리가 훈련을 받았고, 그때 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22살, 25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함께 받았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70세가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에 가면은 할머니라고 호칭을 들었던 이분이 이 젊은 손자 같은 사람이 와서 자매님 하니까 그냥 열받은 거예요. 이거 내가 훈련, 이거 비행기값 비싸게 주고 하와이까지 왔는데 이거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돌아가야 되느냐, 이 호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호칭 문제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면에서 직분을 가지고서 호칭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만약에 그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직분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많이 하고,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주도는요 호칭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면 되죠? 삼촌 오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삼촌이라고 하는 말은요 외가 쪽에 있는 외삼촌만 삼촌인 줄 알았지, 제주도 오면은 다 무조건 나이 든 사람, 먼 사람, 부르기 먼 사람 삼촌. 이 괜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좀 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나이 든 사람들에 관해서는 아버지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 관해서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형제, 자매처럼, 자식처럼 이런 관계를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당시에 사도는 교회의 장로라 할 수 있는 연로한 이들을 책망하지 말고 부드럽게 권면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저도 좀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또한 자식들로부터 때로는 이게 꾸짖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전에는 그냥 뭐 별것 없이 넘어갔는데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이 먹은 어떤 면에서 증거 가운데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말라라고 하네요. 함부로 책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종교의 사자나 다른 종교에서 제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나머지 목회하는 동안만큼은 좀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좀 내려놓고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요,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무슨 권위를 가지고서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였고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 될 만한 그런 목회자의 입장에 있었지만은 내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 이들에게는 형제나 자매처럼 대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듣고 혹시라도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는 과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때에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 교회를 이들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서 헬라파 그리스 사람, 그리스 쪽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인해서 너희들만 왜 대상이 되어서 구제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누고 접대하는 일은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교회 안에 나누는 것 때문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없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제 사역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구제해야 될 만한 대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지침서를 하나 말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도 역시 구제의 대상은 이 땅에 영원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성경 지침서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지침서가 말하고 있는 요구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는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과부에 해당되는 참 과부를 말하고 있는 것은요, 과부라고 참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부면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해서 참 과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들을 존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을 너희들이 존경하되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는요,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방탕에 빠진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도 가끔 저녁 늦게나 새벽 일찍이 이렇게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몇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오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근데 거의 다요, 밤늦게 전화 올 때는 아침에 전화 오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가운데서 전화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왜 안 도와줍니까? 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사람마다 목회하는 방침이 다른데 저 한 가지 방침이 있다고 한다면 술 먹은 사람에게 도와주고 구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제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과부지만은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과부가 된 사람도 있고 허랑방탕한 가운데 삶을 살다가 과부된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과부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나 과부라고 해서 도와줄 만한 대상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로서 도와줘야 될 만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참 과부에만 해당된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복지가 아니나 우리 교회에서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이런 기준을 두고서 도와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 손자들이 있거들랑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도와줘야 될 만한 사람은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복지 쪽에 관여하고 있어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각지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은 있는데 자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해요.
자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이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역시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만 있으면 삽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부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어떤 면에서 구제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잘 살피고 돌보줌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도움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섬겨야 될 만한 그런 책임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만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60세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 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과부로서 60세 이상 된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혹은 자녀를 잘 양육했어야 된다.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참된 과부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렇게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오지 말라. 과부를 할지라도 60세 미만이 되고 젊은 사람들을 명단에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잘못하게 되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재혼하는 것은 절대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맡겨진 어떤 면에서 직분을 외면하고 맡겨진 직분을 외면하고서 하는 그런 삶의 모든 삶은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배반하는 그런 행위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젊은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삶을 사다가 만약에 재혼을 하는 대상이 신앙인을 만나서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선택해서 결정을 내도 괜찮겠지만은 재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조건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까지도 허용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면서까지도
재혼하는 것은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그 당시에 젊은 과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면서 이런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복지관이 귀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이렇게 함께 참석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지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원칙선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로님들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매우 필요한 어떤 면에서 민감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옳지 못한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에 해당되는 장로님은요,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장로님은 두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호칭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를 감동하고 행정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장로라고 호칭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 있는 당회원에 해당되는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장로였고, 또 한 가지 장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교육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칭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긴장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늙을 노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든 사람의 지도자를 해당하기 때문에 치리하는 쪽에 해당되는 장로님이나 오늘날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면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을 과연 어떻게 치리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치리 장로에 해당되는 장로님들이라고 말씀. 오늘날 당의원들에 해당되는 배나 존경할 자로 너희들을 알아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더욱 그리할지다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장로님들과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은 바로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구역장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두 장로는 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생활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지 않고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만한 책임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나 존경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혹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은 받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치료할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 범죄한 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덮어줄 수 없는 어느 상황 가운데 중한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들춰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요, 어떤 면에서 책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 대한 죄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장로님들의 죄를 어떤 면에서 해결함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21절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공정한 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진실한 사람들만이 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룰 때에는 편견 없이 하라. 아무래든지 불공평하게 절대로 법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가?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정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고서 들보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두둔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거들랑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한번 비춰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시켜 주어야 될 것을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잘잘못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도덕적인 정결함을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을 발견하거들랑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가르치기 위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야 안 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가운데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꼭 갖춰야 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이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가 깨어지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아마도 위에 관한 어떤 면에서 병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민간요법인 포도주를 조금씩 쓰고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면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요즘 나이 들어서 저도 이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 건강해야만이 주어진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똑바르게 정확하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서 일처를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언젠가 사실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분명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돼야 되고, 특별히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이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감싸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여야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앞으로 나는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정부가 현 정부입니다. 다음의 정부를 대통령이 될 사람도 이 적폐청산을 지금 얘기한 것이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되지요. 근데 그것이 잘못해서 보복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적폐청산은 반드시 하되 그것이 보복으로 흘러가는 그런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요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에 힘쓰고 성도는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동역할 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사역의 현장에서요,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일과 삶을 살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역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장로님들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은 기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한 일에 힘써서 정말로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정말로 잘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가족처럼 대해주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 관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처럼 형제 자매처럼 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홀로 삶을 살아가는 과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덮어줄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까발리지 않고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러내야 될 만한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끼리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부모님처럼 형제 자매처럼 대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주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발견해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제주 순복음 복지관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어떤 잘못된 일이 드러났을 때에 함부로 하나님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덮으려고 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하나하나 일처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귀한 이렇게 또 선물을 준비한 가정도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자들 있는 장소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가정마다 사업장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일체 틈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례